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기억하고 암송하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송축했던 그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찬양을 우리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찬송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오늘을 주께서 오신 날로 정하고 서로 축하하며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들떠서 기뻐하고 막 이렇게 성탄절 선물도 주고 막 이런 어떤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것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솔직한 그런 우려, 안타까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자고 이제 막 매주 성탄절마다 매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올해 성탄절은 아침에 제가 이제 문자도 보내드렸긴 했지만 정말 뭔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몇 해 전부터 뭐 캐롤은 이렇게 틀면 안 된다,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공중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안 된다. 그래서 캐롤은 그래도 안 들렸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각 시도 기독교 협회마다 성탄절 트리 점등식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를 하고 또 외벽에다가도 그 성탄 트리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뭐 이거 비대면으로 드리느니 대면으로 드리니 이러면서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조차도 마치 이렇게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나 공문을 보내는 걸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위축이 돼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뭐 교회나마다 다 행사를 이렇게 멈추고 하다못해 새벽송 도는 것도 멈추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했던 일이고, 그렇게라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외적인 조건들, 트리가 없고 캐롤이 없고 선물이 없고 새벽송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경쾌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들뜨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아름답고 기대했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선물, 그런 물질로 그 기쁨이 더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선물은 개인의 취향이나 또 혹은 개인의 그 선물의 크기나 가치로 그 기쁨의 크기와 정도가 정해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기쁨, 성탄의 기쁨은 그것과는 달리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탄은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성탄절,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검증된 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감사를 드리는 날로 정하자라고 교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기쁨을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12월 25일만이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 즉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다, 마음이 어둡다,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매일과 같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그죠?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과 먹을 것이 풍성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기뻐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죠? 보면 말 그런 자리 그렇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는은 뭐예요? 왜? 이유잖아요. 원인이잖아요. 왜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한 거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기쁨은, 우리가 매일같이 느껴야 되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라 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당시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인 사람들, 그들이 자원하여 밀가루,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고 건포도, 포도주, 기름소, 양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뻐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31절, 역대상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이 온 과자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서로를 통하여 뜻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자그마한 성공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협력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함께 모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같은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정말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서로가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알고 실천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시세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원문을 보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안다, 시세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늘 몇 시, 지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 11시 35분이다. 이 시간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11시 35분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시세를 이해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언제, 어떤 때에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때에 말을 멈춰야 하고, 어떤 때 내가 나아가야 하고, 어떤 때 내가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봉사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겸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때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군대의 고문관이죠. 고문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문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식 훈련을 하는데 좌양좌 하는데 혼자 우양우하는 사람. 그죠? 지금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거꾸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올차례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때와 시,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건지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목적을 향해서 일해 나갈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가 각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믿고 내 삶을 평안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목적에 맞춰서 전적으로 다 헌신한다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것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어떤 다른 생각, 어떤 다른 계획, 이런 거 갖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동료들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외로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역대상 12장 24절을 보면 싸움을 준비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현재의 왕, 즉 사울 왕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탈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준비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승리할 것인지 아는 것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진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지 돼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애착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함께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자원해서 그죠? 억지로 나가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바쳤고 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참된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도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에는 그 선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선물이 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쁘죠. 이 선물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기쁘죠. 근데 이 기쁨은 어렸을 때 내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느꼈던 기쁨과 달라요. 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정성을 다하여 했는지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에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선물 받았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크고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애쓰고 헌신했던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들이 느꼈던 기쁨은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 예수님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에게 전가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느끼는 기쁨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그죠? 이 기쁨. 혹은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꺾고 내 스스로를 정말 무너뜨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이루었을 때 그냥 어떤 힘들고 어려운 슬픔들을 견디면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들의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아니라도 또 성탄절이 됐어도 지금 이렇게 침울한 상황일지라도 그것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즐거워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은 소망의 주님을 보시면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힘을 내시고 그 힘을 내시는 표정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여러분 스스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 다들 어렵게 지내고 어둡게 지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큼만은 기뻐하고 밝은 표정으로 지냄으로써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